할렐루야. 2022년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2023년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23년 이 한 해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2023년의 시간을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시간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2023년 하나님의 선물,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2023년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해이죠.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해를 지내고 있어요. 지난 50년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50년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부흥시켰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과 부흥의 비밀이 무엇인지, 무엇이 회복을 가져오고 무엇이 부흥을 일으키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 사모하고 갈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오늘 에스겔 37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 37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상황은요,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받습니다. 총 3번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본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족도, 귀족도, 종교 지도자들도, 또 바벨론 군대에 저항했던 그런 용사들도, 금은 세공을 했던 기술자들도, 일반 평민 백성들도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던 보물들, 성전에 있던 보물들 다 빼앗깁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회파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총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째 침공이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그의 나이 불과 25세였어요. 25세. 무엇을 뜻합니까? 에스겔 가슴에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꿈을 품은 젊은 청년 에스겔 아닙니까? 인생의 꿈도 있었겠고요. 조국을 바라볼 때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가슴에 있는 꿈을 꽃피우기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소명하세요.
여러분, 본래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제사장이 되겠어요? 무슨 제사를 인도하겠어요? 아무 할 게 없죠.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하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맡겨주세요. 선지자로 소명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 땅이 아니고 포로 바벨론 땅에서 함께 끌려온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관련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셋으로 구분하는데요. 포로기 전 선지자가 있고, 포로 후 선지자가 있고, 또 포로기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은 어떤 경우냐면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소명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포로기 선지자였던 거예요. 에스겔이 왜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어찌하든 사랑하는 동족,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의 가슴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슴에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조국이 회복된다. 본토가 회복된다. 이 꿈을 심어주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에스겔에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이 내용이 에스겔 33장 21절에 소개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위에서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지금까지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 에스겔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 그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언젠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에스겔 가슴에 있던 한 가닥 희망마저 꺾여버리는 소식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에스겔 37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에스겔 개인도 이제는 절망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절망이 깊이 임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가 특이해요. 골짜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꽃이 피고, 그렇죠? 또 나무가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그런 골짜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골짜기는 전혀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 골짜기에 무엇이냐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해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예요. 3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그림인 거예요? 어떤 광경인 거예요? 골짜기가 있는데 사람 뼈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잖아요. 2절에서는요, 이 뼈들은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말랐더라. 영어로는
very dry. 아주 말라버렸어요. 이 시체들이요, 골짜기에 던져졌는데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방치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는지 뼈들이 아주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37장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에스겔아, 여기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살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왜 질문하실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살리겠다, 죽은 뼈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만난 그 장면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런데도요, 동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요. 물고기 잡다가 결국 주님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으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타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항상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마음들, 내가 실패했던 그 마음들, 이 잊혀지지가 않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신 게 아니에요.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니? 이 질문에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모르셔서 3번 물으셨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그 절망감, 실패로 인한 그 절망감, 절망에 빠져 있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그 마음의 의지가 그 질문으로 표현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답을 하죠. 어떻게 답을 할까요? 뭐라고 답을 할까요? 37장 3절에 에스겔의 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께서 하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은 뼈가 살아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저는 압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대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에스겔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의지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이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큰 절망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죠. 성공을 기대했는데 실패를 맛보게 되죠. 또 내가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관계가 깨지죠.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역사할 거야.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딛고 오히려 더 높이 비상했습니까? 아니면 팬데믹의 위기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안타깝지만 위기를 맞고 점점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적인 위기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그리고 영적인 절망의 상태로부터 회복시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여기 있는 뼈들에게 말해라. 여기 죽어 있는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뼈들이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거기다가 죽어가지고 바싹 마른 뼈들인데요. 이 뼈들이 뭐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죠. 죽어있는 이 뼈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뼈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들을 수 없는 마른 뼈이지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까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살아날 거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다음 절 6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단지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뼈들을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뼈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온전한 모습을 갖추면서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뼈 위에요 힘줄을 있게 하고 힘줄 위에 살이 입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 피부가 다시 덮이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해진 모양을 갖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그 위에 가죽 피부가 덮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막 몰려오면서 뼈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요. 에스겔이 보니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큰 군대를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군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이 내용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이후에 역사 안에서 현실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 다 죽어서 말라비틀어져 있는 이 뼈들이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 잃고 멸망당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3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 아니라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7장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즉 이스라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이스라엘을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절망 속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는 망한 거야 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그들이 말도 안 돼 보이는 것이었던 고향 땅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제 지정학적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약소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어요. 더더욱이 패망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지금 그 경쟁하면서 있어요.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서로 막 경쟁하면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복잡한 국제관계, 역학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망한 이스라엘이 무슨 희망을 가져요? 뭐가 회복이 돼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인 우리가 본토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놀랍게도요,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됐다고요.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면 희망하는 자는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반포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보였던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보이신 환상대로 말씀대로 실제 역사 가운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나의 심령, 무너진 우리 가정,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 주님은 살리세요, 일으키세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과 깨어진 가정들, 침체된 기독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할게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리라.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돼요. 새로운 50년이 펼쳐질 텐데 50년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실 회복과 부흥으로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환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과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회복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회복이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었고 소망 없는 영혼일지라도 말씀이 주어지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가슴에 무엇이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면 나는 살아나고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방에서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하는데요. 루아흐는 뭐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에요. 숨, 호흡을 의미해요. 그것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마른 뼈에 들어가게 되자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죠. 루아흐, 하나님이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흙이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이 없었다면 흙에 불과했어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죽은 이스라엘, 절망 속에 죽어있는 이스라엘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스라엘은 다시 희망의 이스라엘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희망의 이스라엘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비밀이에요. 회복과 부흥의 비밀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라면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에 욕심이 있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추구하고 있나요? 나의 자아가 여전히 내 주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놓이고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이 뭘까요? 특별히 부흥이 뭘까요? 단지 교회 외적인 부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단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너무나 목말라 했던 한 분이 있어요. 부흥을 너무나 목말라 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30년 가까이 미니스트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원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1904년에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1907년에 조선 땅에도 평양과 원산과 전 조선의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했죠.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뭐예요? 죄인으로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 나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외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시겠지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의 창립 50주년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했지요.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을 넣어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은 같습니다. 6시 반,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 이 시대 기독교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주에, 50주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나의 회복, 나의 부흥, 우리 가족의 회복, 부흥, 우리 공동체 회복,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일별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6가지 사명: 예배, 친교, 교육, 봉사와 섬김,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이 6가지 사명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6가지 사명을 회복하고 부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리셨죠. 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을 큰 군대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실까요? 내 심령의 부흥을 얼마나 원하실까요? 하나님, 2023년에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이 지역 어스틴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나누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신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픔과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교회는요, 이 없네. 땅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주여,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시대 기독교에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부흥의 물결을 어스틴 지역과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시지요? 절망의 날을 바꾸셔서 희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큰 은혜를 일어나 주의 복음 주의 사랑 땅 끝까지 증가한 우리가 되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5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 사랑 안에 복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스틴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의 주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